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선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우리 이충락 선생님이 참석했는데, 이 선생님 우리 박윤호 집사님 학원 교사입니다. 부산대 졸업하시고 지금 학원 강사로 계시는데, 우리 박윤호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이제 가서 제가 그리스도 1단계 그것을 암송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영적인 어떤 응답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2단계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제가 한 3주 정도 됐어요. 3, 4주 정도 됐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해라.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 주간에 강단을 정확하게 말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도대체 목사님의 갈보리 감사 마가다라방 체험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체험해란 말인가? 이 고민을 한 주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왔는데, 말씀을 통해 체험해라. 전도를 통해 체험해라. 그리고 삶을 통해 체험해라. 이 말씀을 받은 거야. 야, 그때부터 막 예배가 막 사모가 돼요.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뭔가 흥분되는 걸 잘 못 느꼈대. 근데 막 이상하게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예배의 생각하면 흥분이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도 이전의 방향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죠. 방향을 잡아야 그다음 속도를 내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막 속도를 막 500km 달린다. 그럼 달릴 만큼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느냐 더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봐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오고, 또 그래야만 응답받습니다.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전기 기관차를 발명했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보니까 주전 뚜껑이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게 뭐냐 보니까 그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관차를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를 누가 봤냐면 아줌마들이 봤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봤는데 그냥 본 거야, 그냥. 그 평생 아줌마지, 그 사람은. 그래서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딱 보면서 전 기관차 발명인 거예요. 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사과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도대체 왜 떨어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막 그냥 벌레 먹어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존 뉴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떨어질까? 이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끌어당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거는 사과 가원지기, 농사 짓는 사람이 늘 보잖아요. 그런데 존 뉴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호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도의 삶,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메시지 하잖아요. 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느냐?
방향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어디에 우리 24, 25시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 덩어리,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육신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됐다. 그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서 영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영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를 창조해 영원히 사는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죽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적 존재라. 예배적 존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도 창조했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어요. 물론 천사도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격이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 그렇죠? 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이 뭐냐면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예배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이 뭘 세워놓고 절하고 사자가 지보다 수준 낮은 찌 형상 만들어놓고 절하고 그래 안 하잖아요. 어떤 동물도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 존재, 다시 말해 예배적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놓으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본능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자기보다 수준 낮은 거, 찌긋한 거, 돼지 같은 거 놔두고 말이에요. 소 대가리 놔두고, 뱀 놔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존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세우셨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화롭고 종기한 존재. 이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존재.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의 축복, 그것을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8편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권, 왕적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 원래 인간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모르죠? 내 임의대로 먹지 마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했대.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다. 그런데 이 하와가 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틈을 타서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먹지 말라는 거다. 네가 그거면 하나님이 된다. 뭘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뭘 하나님과 복을 받나? 네가 하면 되지. 네가 인생의 주인인데.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고.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결국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지가 하나님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인간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삽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오니까 뭔가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지는 방법이 돈입니다. 돈이 주인이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고 힘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은 돈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 다 놓치고 막 오직 돈이냐?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 응답받고 나가야 할 건데 기도고 다 때려치우고 오직 돈. 여러분 그 결과 뭐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맞습니다. 결국 뭐죠? 타락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해라. 그런데 그 결과 뭐죠? 바벨탑.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 영적인 문제가 딱 오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요. 정말 자살 아니면 답이 없다. 인생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이 뭔가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재벌도 되고 대통령 되지만은 결국 그 창세기 3장 그게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저주지향을 막을 수가 없고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나는 성공이 필요 없다. 나는 돈도 필요 없다. 하여튼 제 마음에 그런 결론이 딱 났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저는 그런 결론 났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요. 사실은 그 완전히 사단의 자리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 16절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예수님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바로 그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회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요한복음 15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다 해결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전부 다 해결했다. 이런뿐만 아니고 그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재앙,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허물은 우리의 원자범죄를 말하는 거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원죄를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적인 문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육신의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저주받아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근본 문제 그리고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재앙 그것을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에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많이 있겠지만은 7가지 축복, 요약해서 말하면 7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인데, 그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분은 어느 정도 우리를 책임지느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우리를 끝까지 성령 인도하겠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성공 안 하려 했는데 가보니까 성공이 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복음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받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24시간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24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뭐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해방받았구나. 끝났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고린도상 17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에 죽었나니 나의 창세기 3장 나의 이전 것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 상처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문에 늘어놓은 오래된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끝났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확 돌아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미 해방됐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 내 잘못된 각인 그랬네요.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인이 다 내가 돼 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이 됐으면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나니까 내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아내가 진짜 부인이 잘못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열받은 상태잖아. 이미 기분 나쁜 상태잖아.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잖아요. 그 집에 들어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가 집이 정리 안 돼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이미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자꾸 이상한 말 해도 상처를 주고 여러분 정말 상처를 줬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거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왜 상처 주노? 라면서.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처의 노예예요. 그 사람은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늘 신앙생활 올라가다 뚝 떨어져 올라가다 뚝 떨어져. 늘 사람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돈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절대 돈 못 봅니다. 아무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치유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가난과 길을 다 끝냈다. 더 이상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경제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해방되어야 됩니다. 나는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나를 철저하게 저주지향소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사단에게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나를 멸망시키는 잘못된 각인, 창세기 3장 나. 이게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로 올바른 각인을 시켜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시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걸 이렇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아이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잘못된 각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올바른 각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되겠냐?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면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답 나면 돼요. 인생에 답.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저는 그게 답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문제가 오는 거 몰라. 이러니까 막 자꾸 사람, 환경, 심지어 내 자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공허, 혼돈, 흑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와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공허, 혼돈, 흑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창세기 3장의 그 오래된 그 문제가, 근본 문제가 결국은 가문 가정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가 가문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요. 그것이 성장 과정에 계속 점점 발전돼서 왔구나.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문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창세기 아담 하와의 문제요.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의 문제구나. 그걸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부모를 통해 내게 전달되어 있는 이 혈기 분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한 3개월 딱 집중해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 있죠. 이 가난도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우리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는 창세기 3장이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가난의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이 가난의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게 됐습니다. 그거를 기도해 2주 만에요. 하나님이 딱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딱 해결해 버리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 한 서너 번 제가 딱 체험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진짜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문제. 결국 우리 애 문제도 나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된 문제. 우리 아이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전부 다 피해자구나. 사단의 피해자. 아담과의 원죄 피해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밖에 없잖아요. 모양은 수천 수만 가지.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인종이 많습니까? 아무리 인종이 달라도 결국은 창세기에서 근본 문제 똑같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 들었어요. 어떤 문제도 괜찮다. 내게 해답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24시간 그걸 각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한번 구원받고 끝납니까? 진짜 지금은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24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르르 바라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우리의 배경. 이제는 돈이 너의 배경이 아니다. 세상 배경이 이제는 너의 배경이 아니야. 사람이 너의 배경이 아니야. 세상 백이 너의 배경이 아니야. 지식, 학문,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 그게 너의 배경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너의 배경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잘못된 뿌리를 다 내리고 있는 뭡니까? 아직까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돈 없으면 막 염려가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에 갈등하고 힘 빠지고 돈 아차같이 벌려고 예를 쓰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배경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돈을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 배경으로부터 주시기 약속했잖아요. 빌립보상 19절.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땅 쳐다보면서요. 뭔가 있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이런 그 결과로 지금 세계 경제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배경.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알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한 게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아버지 돈 많아가 재산을 지금 물려줬더라면 내가 하나님 배경 안 삼고 내가 아버지 배경, 돈 배경 사 살 건데. 야, 아예 세상 배경이 없도록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뭐 처가지도 불신 가정이니까 어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보좌의 축복, 이걸 통해 하나님 에게 주시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 뿌리, 아직까지 세상 배경, 돈, 육신, 여러분 그 배경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배경 완전히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인생 결론 나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갈보리산.
문제와도 상관없다. 문제원이 더 좋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부활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 끝났다. 사람 어찌할 것도 없고 세상 백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죠? 감람산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인생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인생의 결론 딱 납니다. 전도와 선교. 내가 살 것은 이제는 오직 전도성 이것밖에 없다. 이게 인생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 얘기하시면서 말씀한 게 뭡니까? 사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이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체질이 있느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수준으로,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 절대로 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질이 딱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체질이 뭐냐? 불신자로 살았던 체질. 20년 예수 믿고 20년 복음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체질이 세상 체질이 불신자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얼마나 막 반복되는 갈보리 감면 마가다라 얼마나 얘기하면 각인 뿌리 체질. 그런데 여전히 각인 뿌리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불신자의 체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 체질을 바꾸라. 그래서 초대교회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2장 1절에 47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5가지 문이 열리고 시간표고 응답이 왔어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뭡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 필요 없다. 기도 하나밖에 없다. 뭐죠?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소위 말하는 마가다락방 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24시요.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게 진짜 이제 올바른 응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진짜 우리 오직 속에 들어갈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응답 받느냐? 첫 번째 보니까 원수가 무너집니다.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계속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원수가 무너지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 충만 우리 바라볼 때, 그때 원수가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 원수인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도 압니다.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알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충만 다 한다니까. 근데 오직 성충만 아니야. 다른 게 너무 많이 붙어가 있어, 지금. 구할 것도 많고, 기도 좀 너무 많아,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할 거.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뭐 응답 이전에, 성공 이전에 먼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 가정에 지향 들어오게 만드는 흑암부터 결박시켜라. 언제 흑암이 결박당하고 흑암이 무너지느냐? 오직이 될 때. 여러분, 이 응답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보기 시작하죠. 말씀이. 4절부터 14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것을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그래 하니까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응답 이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뭐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뭐.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이네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민족을 너를 복이 되게 만들고 네 실험을 모든 민족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응답받았는데 말씀이 성취는 응답.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이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 전에 말씀부터 주셨다니. 여러분 잘 알지만은 제 아들 수준이 고기나 잡고 고기 빼놨다는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전에 말씀부터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흐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거를 붙잡은 사람도 응답받아 그걸 놓친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노예, 포로, 속국 같지만 그걸 붙잡은 사람들은 해방. 그 얘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 66권인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본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본부의 흐름을 타라니까, 흐름을.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 흐름을 타왔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본부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소리 얘기만 안 됩니다. 잘못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성경 안 읽고요. 뭐 성경 무식하고, 모르는 무식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메시지 중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늘 유모사 많이 읽지 마라 그러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이제 많이 읽지 마라 그러지만 우리 많이 읽어야 돼. 워낙 안 읽었기 때문에. 유모사님 여러분 얼마 성경 많이 안 주라십니까? 우리 그 말에 현혹 당해가지고 안 읽어도 된다라니까. 진짜 안 읽는다 또. 우리 다른 멤버들 보면 진짜 성경이 무식해 내가 보기엔. 오늘부터 성경 여러분 다 정식기도 시간에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기본 그 양심입니다. 한 장 정도 다. 좀 그거 하면 3장. 조금 더 시간이 한 5장 정도. 다. 그래. 또 말씀 암송도 하기도.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본부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말씀부터 주신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진다. 다시 말씀 속에서 응답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속에서 말씀이 또 보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내년에는 본부에서 제2의 RUTC 운동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전도, NGO 전도, 그리고 다민족 전도 하겠다. 그래요. 지금 뉴에이지 세 단체가요, 이 세 가지를 완전 다 장악했어요. 교회는 싹 다 놓치고 왔어요. 이게 엄청난 전도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서 전도지 돌려가 예수 인집해라.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요, 이 자체가 전도 인물이에요. 복지, NGO, 그리고 다민족. 이게 엄청난 전도 인물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성경 전도방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지 전도, NGO 전도, 다민족 전도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앙이거든, 재앙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복지 응답받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으로 계속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데 안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NGO로, 그러니까 복지, 다민족, NGO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지 응답 받으면 이게 NGO로. 그렇죠. 그러던 중에 사실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복직을 전문화시켜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뭔가 말을 딱 던지면요, 이상하게 그게 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적은 응답, 큰 응답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같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2절 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므로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삼촌을 봤다는 아람 거기서 나와서 재벌이 돼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휘족속 그 추장에 의해서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래가 지금 아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휘족속 남자들 다 지금 막 칼로 죽였잖아요. 이러니까 막 이제 그 주변에 이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죽이겠어요.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 다 불러놓고 우리에 있는 모든 우상 싹 다 버리라. 의복도 바꾸고 싹 다 바꾸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딱 샀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때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속에 두려움을 두셔가지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궤 빼앗기고 나라가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전 바벨론 사람들, 이 블레 사람들 전부 막 머리를 쳐가지고 적살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 번의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아수르 18년 5년 완전 성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걸 받았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잡고 사실상 10일간 정도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했어요. 10일간 집중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10일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원수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있던 그 고질적인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받으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런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여러분 성공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은요 1000명, 사명, 소명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거 필요한 절대적인 걸 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했던 사람. 그리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뿌린 데는 어떤 체질이냐 그거예요. 불신자는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놓고 재앙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기 때문에 결국 해놓고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각인시키게 되냐? 그리스도. 어디 뿌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체질 바꾸느냐? 성령성 체질로. 그게 21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이제 24시 속으로 들어가요. 이번 주 우리 하요집회 메시지입니다. 24시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대강대충 하지 말고. 목회자와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해라. 중직자는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역할에 올인해라. 평신들은 자기 현장, 자기 일, 자기 업에 올인해라. 그럼 거기서 전도의 문이, 나의 전도가 발견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25시 속으로 들어가라. 25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거거든요. 25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과거 속에서 오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과거 속에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만 쳐다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딱 바라보십니다. 그게 바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과거가 참나 축복의 발판인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응답받으니 여기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 미래를 보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진짜 여호와께 올인할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런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내 24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 25시 영혼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불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오직 속에 들어가서 원수가 무너지는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전도자의 삶을 붙잡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